지난 2월부터 우리가 2달 정도 계속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읽으면 이 긴 대선지서가 마무리됩니다. 예언의 메시지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메시지의 절정은 메시아께서 오신다 하는 것과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들이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될 미래의 청사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 54장에 그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그러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포함해서 이사야서 55장 전체에 소개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당시 유다가 처했던 역사적 상황과 현실, 그 너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실 역사의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깊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의 내용과 결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역사가 항상 함께 하면서 서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땅의 지평선에서 만난 하늘. 굉장히 철학적일까요? 시적일까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생각이 될 텐데, 땅의 지평선에서 만난 하늘.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멀리 이렇게 봐서 늘 가까운 이렇게 있는 곳만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가지고 먼 쪽을 내다보면은 이 땅의 지평선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보이게 되고 그 지평선이 하늘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이 땅에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딱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보고 살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선을 들어서 땅과 하늘이 만나고 있는 그것을 항상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의 역사와 그 산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선지자는 무엇을 깨우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이 유다의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역사가 결국 어떠한 산물을 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표현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표현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출산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수치와 치욕일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요. 내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은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결국 유다 역사가 그들의 역사의 결말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로서 그들이 맺어야 될 것들이 의와 공평을 그들 가운데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열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출산하지 못한 자, 잉태하지 못한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뭔가를 하고 애를 쓴 것 같은데 그 결말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곤고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선지자가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해온 일의 결과가 어떠한 성과가 없고 피곤할 뿐이며 그래서 보람과 위로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1절에 보면 15장 1절 보면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결국 사용했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반문하는 말씀이지만 왜 그들이 목마른 자가 되었고 돈이 없는 자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들이 은을 달아주었기 때문이다. 또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이 어떤 것에 값어치를 매기고 이게 귀하다, 이게 중하다,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와 가치를 거기다가 쏟아 부었는데 그것이 결국 진정한 것이 되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몇 가지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요, 그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잘 표현되고 있냐면 이사야서 59장 앞부분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죄악이 거대한 담이 되어가지고 여호와와 단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은 결코 여호와의 능력이나 그분의 손이 짧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범한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서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산물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는 결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황폐와 파멸의 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함, 어둠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로부터 9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7절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9절 가서 보면 하반절에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일궈낸 그 산물들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황폐와 파멸의 길, 어둠의 길, 평강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절망적인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서 구원이 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5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파멸과 어둠의 길을 걷고 평강을 얻지 못한 데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가 없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기원전 1050년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통치 말년, 즉 주전 680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마지막 그 때쯤, 그 기간이 약 370년 정도가 됩니다. 통일왕국으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약 370년 동안 그들이 역사를 이어오면서 나타낸 모습이었다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시간을 민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그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이것이 그들의 역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오랜 인류 역사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고 이루어낸 모든 산물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 건져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유다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하여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화평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또 하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의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담고 있는 그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할 때 그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될 겁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진다 이 말이 좀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이 소개되고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를 하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는 역사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지구가 물로 덮여버리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태풍이 몰려와도 그 태풍의 강도가 세게 되면 그 강도 때문에 해안들이 다 붕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죠. 옛날에 태풍 매미 끔찍한 피해를 우리나라에 남겨줬던 그런 태풍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땅을 다 덮어버려요. 물이 땅을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격변이 일어나겠죠.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위가 갈라지기도 하고 산들의 지형이 곳곳마다 다 틀어져 가지고 땅이 마치 이 진흙같이 돼 가지고 막 어떤 형체로 만들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보존의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와 인류와 맺어 주시게 됩니다. 이 노아의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곤 해요. 여기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가 자기 백성에서 떠나지 않는다. 또 그분이 세워주신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결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러한 대격변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요. 55장 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결박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이 말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 상황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영원하다. 흔들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성격은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화평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너무나도 깊어요. 그 의미는 너무나도 포괄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또 사람과 자연세계 사이에 화평을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이 포괄적이고도 심오한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다 하는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이 성취된 결과에 대해서는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과 그분의 말씀이 영원히 대대손손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곧 성령이죠.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다 해놓고 성령과 말씀을 영원히 그들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들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과 말씀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의 언어로 바꾸게 되면, 신약 성경 언어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다, 구현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와 말을 몇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친히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자기 백성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재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4장 7절로 8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은 여러분 많이 읽어보고 들어보셨을 표현인데요.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뷸라 들어본 표현이죠? 무슨 말일까요? 결혼한 여자를 표현하는 말이 이 뷸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가 된 그 백성을 향해서 합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뷸라, 나는 너와 결혼했다. 너는 나의 아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자라는 말, 그 중에 구속자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고엘. 들어보셨죠? 고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물을 자라고 하는 뜻으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냐?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그들을 반드시 도와주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할 때 그걸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속자가 되신다. 이 말은 그 백성의 고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달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 의무를 주신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어려움과 공경이 어떠한 처지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무를 가지고 그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겠다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혹은 구속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구속자 고엘이 시온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내가 너희를 건져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치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구속해줄게. 이렇게 만나고 그냥 한순간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를 그가 우리와 동일한 이 현장과 이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하면서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위기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아니요 우리보다 더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파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자가 되신다고 선지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다의 역사와 그 산물에서 살펴본 여러 표현들에 대해서 그 모든 표현들을 역전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의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 54장 1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절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자손이 많지도 않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형편이 초라한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처소가 넓어지고 그들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3절에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절 하반절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교훈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곤비하고 초라한 현실에 처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실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 화평이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깊은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완벽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장래의 확고한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일과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미래의 그 사이를 현재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러한 사고를 늘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전 여기 두 가지를 권면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또 6절로 가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위대한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풍족함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 영혼이 다시 소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의 상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영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에 날마다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9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세운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고 그분의 말씀을 그들과 그들의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힘써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의 통치에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지평선에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남은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또다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역사가 이뤄낸 그 산물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절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는 길이 파멸과 황폐의 길에 접어들 수 없으며 밖에 없으며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화평의 약속을 주셔서 구속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그들의 공급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베푸실 약속을 주신 것을 살펴보며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며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